전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미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신자들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자의 도자는 길도자죠.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은 도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 스승이라는 이들은 인생 길인 도를 깨달았다고, 득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부타라는 말, 부처라는 말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달음 자체이신 분, 도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부를 깨달은 사람하고 그 도 자체이신 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님은 마치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같은 분이십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고속전철이 있죠? 없나? 있죠. 근데 이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나는 걸어서 가겠다. 나는 뛰어가겠다. 나는 자전거 타고 가겠다. 나는 배를 타고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는 도중에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길을 헤매다가 지쳐서 겨우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런데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올 수 있죠. 착하게만 살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서울에 가겠다고 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되는데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스승들과 현자들은 진리의 일부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학설은 계속 변하고 잘못되어 폐기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인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이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등불이나 헤드라이트, 햇불, 달빛, 햇빛 같은 빛이 있어야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인생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류의 스승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태양이시라면 인류의 스승들은 달이나 등과 같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햇빛의 일부를 받아서 전해줍니다. 햇빛이 없는 밤에도 달빛이 있어서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밤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기 전에도 인생의 밤길을 비추는 달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스승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침에는 달빛처럼 빛과 어둠인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이 좋지만 불교 안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윤회사상 같은. 사람이 죽어서 또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거나 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윤회한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따라서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은 햇빛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빛으로 다시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태양이 떠올라 햇빛이 비치면 달빛에 의존할 필요가 없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이들은 다른 가르침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양처럼 온 인류를 영원히 비추시는 빛이시지만 인류의 스승들은 등불처럼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대에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고 무생물에서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오늘날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걸 퇴치하지 못해서 허둥대고 있어요. 현세의 육체적 생명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 같이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아주 넓습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할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는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의 유다인들 중에는 그리스계 유다인과 히브리계 유다인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이 그리스계 유대인들, 교포 유대인들을 좀 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신자들 돌볼 때 물질의 분배보다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도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과 주교님의 협력자인 사제들도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봉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교육도 하고 또 매일 미사 때 강론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카페나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로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들은 자신이 하던 일부 직무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공동체에 봉사할 권한을 양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제 서품식 때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은 기도와 안수로 사제를 축성하고 자신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사제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는 주교님을 대신해서 신자들을 돌봅니다. 서울교구의 모든 권한은 우리 염추기경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양이동성당을 돌보라고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봉사에 힘쓰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오늘 독서는 말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인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므로 하느님의 집인
교회라는 영적 집을 짓는데 쓰여야 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 쓸 수가 있나? 나는 부족하고 이러저렇게 별별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기초를 만들 때 기초에는 어떤 돌들이 들어가요? 잡석들, 자갈들, 이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초를 이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 기초가 튼튼해야 또 그 위에 집이 잘 건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생기고 빛과 번쩍한 것은 어떻게 해요? 겉을 치장하는 데 쓰죠? 그런데 기초가 더 중요해요. 겉에 치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기초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신자들인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님을 통해 바치는 사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제이시고 우리는 그 신비체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이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결례이고 임금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단이고 예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오늘 독서는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위협을 선포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어둠에서 구원된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인생길을 잘 가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길이 안 보인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길 좀 안내해 주세요. 당신이 길잡이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가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류예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또한 현세와 내세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전하도록 뽑힌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인 주교님들과 사제들은 신자들의 물질적인 면보다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합니다. 사도로 뽑히지 않았어도 모든 신자들은
교회라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제물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다른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어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 또 미사 중에 예수님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제물을 바치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영적 제물을 봉헌하고, 특히 미사 성제 중에 공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고통은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이 미사에 와서는 바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봉헌되는 성체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오늘 독서는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이에 걸맞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민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